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의 첫날에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사람의 언어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또 우리가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빛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환히 비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 성경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주님이 지혜시고 천사들이 함께 수종드는 축복된 이곳이 되게 하시며 이곳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고만 카피툴로 12 verse 42.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반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회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으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참 유대인의 언어로 또 지금 우리 성경은 한국말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에 빛이 임하고 그 빛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가운데서 상급 관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출회를 당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출회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쓰게 되면 나온다는 출자가 나온다는 회자인데 그 앞에 검을 흑자가 있습니다. 검을 흑자. 출자에도 앞에 검을 흑자가 있고 회자 옆에도 검을 흑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출회를 당한다는 것은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참 한자도 보면은 굉장히 뜻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자를 만들 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의 그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방으로 갔죠. 근데 그들이 언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한자인데 언어라는 것은 뜻이 있죠. 뜻이 있죠.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은 무슨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없고 철학자도 없고 대학 교수도 없고 그저 안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또 노아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하는 구전된 그 하나님에 관한 말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거 배선자 있잖아요. 배선자. 배선자가 세 가지 들어있죠.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자에다가 입구자란 말이죠. 아, 배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난 거죠. 노아의 방주는 그 배는 배다. 근데 8명이 탔다. 8명이 타가지고 먹었다. 8 사람이 거기서 탔다. 그래가지고 배 선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근데 왕 그러니까 통치자인데 왕자를 짝대기 속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삼위일체가 왕이다. 그 다음 위에다 점을 똑 찍으니까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한자를 많이 생각해보고 해봤는데 너무나 많아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말자는 급자 있죠. 나무목이 2개 있는데 밑에 볼시자가 있어요. 선악과를 맺는 나무하고 생명과 나무 이 2가지를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금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계시 언어에까지도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지만은 죄가 잉태하면 뭐라 했어요?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보세요. 미국의 LSD라는 그 환각제가 있어요. LSD 그렇죠? LSD 이게 뭐냐? L자는 lust 욕심이에요. 욕심. 그 다음에 S는 뭐냐? sin 죄예요. 그 다음에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서서히 죽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LSD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 보니까 그게 바로 그건데 세상 사람 청년들은 long show distance 이렇게 나와. 천천히 마에게 취하는 거라 이거지. 요렇게 또 마게 바꿔놨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내가 예수님 몰라서 구원 못 받아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이 상급관원들이 주님을 믿었지만은 드러내놓고 시인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드러내놓고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드러내놓고 시인하는 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핍박을 받아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요. 제가 마켓에서 4년 동안 마이크 들고서 하루에 2시간씩 설교하는데 핍박받는 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요. 뭔지 모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때도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봤는데 핍박을 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개신교가요. 개신교가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 하고서 나왔어요. 개신교가.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 하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침례교도들은 지하로 들어갔어요. 캐토릭이 안 들어가려고요. 개신교하고 그리스도교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만 해도 미국의 침례교회가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침례교회가 대부분 아니었어요. 요즘 많이 좀 잘못됐지만은. 그래서 옛날 미국에서는 개신교를 다니다가 침례교회를 가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로교 한국에서 고심파 쪽에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이다 다닐 때 침례교회는 이단이라고 소리가 들어가지고 거기 지나가지도 않으셔요. 어릴 때. 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냥 다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민족들이 참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주스포 지저스의 그 스탄마이 형제,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합니다. 유대인인데 아버지하고는 교제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식을 지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장례식을 진짜 지내요.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죽었다고.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아직까지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환란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걸 알고 그때 회개하죠. 야, 그러게 몇 년입니까? 몇 년?
옛날 모세 때부터 따져보면 말이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 가운데 하나 일으킨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죠. 모세가 이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들었어요. 요즘 뭐 유대인 아닌 보통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완악해요. 선교해 보면 듣질 않습니다. 4년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제 멕시코로 가라. 아, 멕시코로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지 말이죠. 그 사람들 마음이 착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시켜놔서 그래요. 우리가 어딜 가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70인 제자들.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보냈죠. 아무데나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다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캐톨릭 신자들도 개신교를 개종하면 말이죠. 가족에서 출애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캐톨릭 신자들 있잖아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정말 거기 불수분자들은 누가 교회로 옮기면 쫓아버립니다. 뭐 보통 뭐 우리가 멕시코 가면은 카톨릭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네 종교가 카톨릭이다 이 정도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나 불교요 그러잖아요.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진짜 불교 신자라면은 팔만대장경에는 라마다경 30몇 장 몇 절 있어요. 몇 장 몇 절을 잊어버렸어요. 팔만대장경에 보면은 예수란 사람이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은 하시야소래 그랬어요. 하시야소래. 어느 때, 하시가 어느 때죠. 야소가 예수. 레, 올레자. 예수님이 어느 때든지 오시면 오도 무유 지등이하라. 내가 가르친 도는 마치 기름 없는 등불이다. 빛이 없다 이거야. 근데 한국에는 팔만대장경에 목을 누가 지어놨어요. 누가 일본에 가보니까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되려면 제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읽었으면 어떻게 돼? 예수 만날 거 아니에요. 공자도 마찬가지, 유교도. 우리 한국이 고려 때는 불교였다가 나중에 조선 때는 유교가 됐죠. 공자 선생도 뭐라는 거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너는 그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해야만 지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막 접은 사람들이 나중에 죄임을 깨닫고 강도가 말이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십자가 같이 달린 한 강도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직 하면 주님께서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만든 그 누튼 종 같은 사람, 노예 판매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예장사. 그러니까 죄임을 깨달았죠. 자, 45절에 보니까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밉보이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가보면은 거기 뭐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 많이 모여요. 제가 연변에 갔을 때 보니까 뭐 거기 한인 조선족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뭐 보통 교회로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거기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사들은 공산당에서 전부 거기서 허락을 해야만 집사로 지을 수 있어요. 겉으로 봐서 잘 모르죠. 이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 지금 8천만 정도 지하교 정도. 왜 그런가 하면 등록이 안 돼서 그래요. 등록하면은 공산당의 뜻에 따라야 돼요. 창세기를 못하면 뭐예요 이게? 성경 처음인데. 그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처음과 끝이 없으면 중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에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옛날에 복음서를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대요. 그런데 구약을 공부하고 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공부하고 나니까 복음서 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깨달아지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깨달으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을 푸는 열쇠고, 또 구약을 깨달으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게 뭐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세 분이 하나죠.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더 높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스웨덴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못 박힌 뒤에 같이 못 박혀 있어요. 전부 마리아 앞에 세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 섬기다가 바벨론에다 포로 잡혀갔거든요. 자, 44절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외쳤어요. 주님이 아마 목소리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남자만 5천만 먹일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뭐 남자만 5천 말고 뭐 이게 다 한 2, 3만 명 될 거 아닙니까? 2, 3만 명 있는데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은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줄 알아듣겠어요? 외친 거죠, 주님께서. 외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장막절 마지막 날에 외쳐 가라사대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쳤어요. 얼마나 만족이 있을 때. 옛날에 영국의 조지 웩킨 같은 사람들 공원에서 설교하면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마이크 없이 공원에서 다 설교하고 다 거기서 알아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결국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 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 자신이 하나님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그들은 여호와밖에 몰랐어요. 여호와 지금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몰라요.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짓말 안 하고 세금만 떼어먹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밖에 안 해요. 뭐 불교나 유교와도 다를 게 없죠. 캐톨릭도 마찬가지. 캐톨릭도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빌립이 이제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령도 계셨죠. 지금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은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신비는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또 그다음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부, 성자, 그 세 분이 하나니까 항상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그 세 분이 안에 있잖아요. 이 세 분이 안에 계시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 안 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아주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남을 욕하겠어요? 못해요.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욕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몸을 더럽혀요? 우리 아버지 집인데.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목회자는 다른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심부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여러분 약혼한 여자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뭐 요리 배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신부섭 하는 거.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신부섭은 뭐죠? 우리를 깨끗하게. 이미 영과 혼은 주님이 깨끗하게 했어요, 피로. 주님이 다 하셨어요, 100%. 우리의 몸은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몸을 더럽게 하고 특별히 몸에 죄를 짓는 사람, 가늠이나 이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왕국에서 나라에서 유업이 없어요. 그러면 상이 하나도 없어요. 상이 없어요. 상이 뭐 필요해.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이 돈 벌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상이 필요 없잖아요. 돈도 상인데 이 땅에서. 이게 스스로 썩는 거예요. 썩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데 8장에 보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란 거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빛이란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때는 주님이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빛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기름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특별히 전도할 때 엄청난 충만을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길거리 나가서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할 때 막 충만하니까 깽이 와도 안 무서워요. 이따만 살아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주님이 같이 하니까 손을 덥석 잡고 꿇어앉혀도 꿇어앉아요. 권세로. 사탄 숭배하는 사람이 I hate Jesus 이거 와도요. 그냥 거기다 대적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일로 거기 지나가잖아요. 개인적인 일로 무섭더라고 거기가. 깽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하면 건드리지 못해. 천사같이 다니고 사람이 뭡니까? 육신 코에 호흡만 떨어지면 당장 죽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진지를 공격하는 거죠. 이럴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깨달고 그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그다음에 철예배 가고 아무리 부르시셔도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잘 모를 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오순절 개통교회, 순복음 개통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다음날 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다 해봤어요. 장례교도 다녀보고 감리교도 다녀보고 성결교도 다녀보고 침례교도 다녀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사도발이 됐죠. 내가 모든 사람같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니라. 저는 어느 교회 가도 그들 입장에서 장로에 가면 가만히 있어요. 순봉대 하면 같이 박수 쳐요. 예?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진리가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 가도 그 사람들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모르죠. 나하고 조금 다르다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깜깜한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 사건 때 심판을 받았죠.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았지만 집행만 안 됐을 뿐이에요. 사단을 그렇게 해놓고 집행하기 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라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시는 거예요. 2000년이 이틀 아닙니까?
결국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거짓도 많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도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안 믿어요. 마귀는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어요. 이게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이미 앉혔죠. 혼은 안에 있고 우리 몸은 땅에 살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게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죄죠. 죄가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도 어둠이에요. 지옥도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죠. 요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근데 지옥이라는 말도 한자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땅 지자에다가 말이죠. 감옥국자예요. 사실 지옥이 땅 밑에 있거든요. 그 땅 밑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보게 돼도 한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공산당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잖아요. 나보고 이름이 뭐냐고 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송의인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의인이냐 나보고 그래서 의인은 양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내가 있는 거다. 양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때 의인이 되는 거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양이 누군지 모르죠. 거기서가 예수 그러면 어떻게 돼? 붙잡혀가죠. 결국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공산당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절대 서두르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할 때 뭐 천연왕국을 얘기하고 말이죠. 뭐 그리스도 심판석을 얘기하고 불못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만 전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은혜만 전해야 된다니까. 요번에 장례식 갔더니 그러잖아요. 너무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단인 줄 알았대. 어른 얘기만 한 거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알아요? 은혜만 전하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배워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가서 미적분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미친 놈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 그분들이 전부 이걸 경험했다고. 안 듣는데. 안 듣지 당연히. 뱀처럼 지혜로워 그러지 않느냐고. 비루처럼 숨겨야지. 아니 조그만 것도 가르쳐야지. 어떻게 당신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자랑하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는 지식을 감춘다고 그랬어요. 그걸 감춰야지. 다 들으면 어떻게 해. 내가 이단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잖아. 만나보니까 이단이 아닌데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게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자 47절 보세요.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심판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주님이 심판을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심판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밑에 보세요.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는 믿지 않은 사람을 다 쓸어버립니다. 일단 노아 때 말이죠.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전부 불러 쓸어버렸죠. 지금 한국의 부산 같은데 지금 그 홍수가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말도 못하죠. 안타깝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다면 육신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 계신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무슨 꿈을 꿔가지고 뭐 허연분이 나타났다. 그거 예수 아닙니다. 그거 예수 아니에요. 뭐 병원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만져줬다. 예수 아닙니다. 말씀으로 치유해야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세상도 가짜가 더 진짜보다 빛이 더 나요. 가짜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진짜보다 더 빛이 납니다. 진짜 끼는 사람들 그냥 끼고 다니는데 가짜 끼는 사람은 막 닦잖아요. 이러고 진짜처럼 보이려고. 원래 가짜가 더 빛을 발해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첫째는 이거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심판. 100% 심판. 그 다음에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안 믿는데. 그래도 큰일이죠. 큰일. 그러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에나 먹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메시아에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거는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잖아. 아니야.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부인해야 돼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기껏 가르쳐놨더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불을 쬐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죠. 주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눈치챘을까요? 이랬을 거야 아마. 너 죽으면 안 돼 지금. 하리라. 그렇게 된다. 그러나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그랬죠. 돌이킬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작전상 후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3번이나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 그랬죠. 그럴 때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했죠. 이게 목회자는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소 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늑대 먹이라고 그러지 않았고요. 소 먹이라고 그러지 않았고요. 고양이 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양만 있어야 돼요. 양에게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씀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엄청나게 옵니다. 방송하죠? 엄청나게 온다니까요. 해봤어요 제가 한번. 다 나가더라고요. 다른 목적으로 왔거든요. 말씀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나가더라고요. 교회가 2개 있었어요. LA 교회, 저기 아티시아 교회. 교회가 2개 있었어요. 주일 되면 바빴어요 제가. 8시에 예배 들어오면 막 또 차 타고 내려가서 저것도 11시에 예배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방송 한 번 듣고 막 오는 사람은 이게 뭔가 좀 새롭게 하면 뭐 그냥 호기심 나서 오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말씀 공부를 해야죠. 자, 48절 보세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잖아요. 성경책. 그 말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100번의 심판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얘기하면 끝나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하나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었으니까 너는 멸망한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주님 만날 때 지옥을 안 가지만 만날 때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해요. 말씀에 순종한 만큼 상을 주고요. 순종하는 사람 매를 맞아요. 거기서. 말씀하고 틀린 일한 거 있죠? 그건 전부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 하는 사람 불 다 타버리고 혼자 뻘거숭이로 구원받아요. 자신만을 구원받는다. 이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그래요. 불 가운데. 왜? 불로 심판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 심판해가지고 소멸하잖아. 불못으로 떨어뜨리지만은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자기는 심판 안 받지만은 한 일이 심판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거든요. 이 성경이 이게 글자 같죠, 여러분? 글자 같죠? 아니에요. 사도반에 뭐란가 하면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성경이 봤어요.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에 말씀했죠.
또 한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마지막 50절 보세요.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영을 살리죠. 그러나 우리 뭐 김씨, 이시박씨, 송씨 이런 씨는 한국에 보면 무슨 씨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남자는 씨거든. 그 씨가 들어니까 또 송씨가 들어니까 송씨가 나오잖아요. 김씨가 들어니까 김씨가 나오고 그건 썩을 씨라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썩을 씨다. 자식들에게 썩지 않은 씨를 뿌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계명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생 자체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면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말이죠. 무슨 얘기든 다 받아들이잖아요. 네? 다 받아들이죠. 나중에 결혼하면 좀 이상해졌지 않죠? 그때는 다 받아들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도 사랑하라 그러죠.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못 배우게 사랑하는 자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또 그분이 사랑하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진짜 사랑의 뭐죠?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죠? 영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했죠. 하나님이 안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구제하고 불을 살려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송국에다가 뭐 라면 몇 번씩 갖다 주고 말이죠. 사진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구제하고 말이죠. 불사로 자기 몸을 분신자 사람은 아마 신문에 나고 아마 한국에서 뭐 의사 뭐 이렇게 뭐 열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리 뭐 믿습니다 그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도요. 성령이 없어도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옛날 보세요. 한국 일제 때 말이죠.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을 믿었죠. 믿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있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다 버리고 만지고 박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모태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을 깨닫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함으로 주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전하여 참 사랑, 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옵소서. 모든 율법을 주님이 다 자신의 몸에 받으시고 우리가 범한 것을 주님이 다 범한 것으로 여기시고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